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앞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 그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가 성 밖으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베드로가 보니까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우리 21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제자들은 그 전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무는 이 뿌리로부터 말라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전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라삐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는 아주 신기하듯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호칭을 라삐어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원리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징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의 운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지금 뿌리로부터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그 운명이 서서히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곧 말라 시들어지고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에서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 뿌리부터 마른 것은 이제 이스라엘 운명이 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매가 많이 지금 있지만 뿌리가 이상이 있다는 것은 곧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힘은 외적으로는 아주 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권력은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들은 아주 경건하고 정말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종교적인 이유로만 일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가며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뭐라고 할까요? 종교적인 타락과 약함을 개혁해보겠다고 막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종교적인 세력이 크기 때문에 이단으로 판정해버리고 얼마 안 되어서 사라지고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베드로는 상징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그 사건에 그 현실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자, 이 문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언급된 것은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과 성전 무효화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유대인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거든요.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성전에 대한 그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성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것과 관련되지만 이 예수님의 성전 무효화의 관점에서 오늘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전이 있던 성전산이 바다에 통째로 던져지는 것은 성전에 대한 그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기 가봤거든요, 저도. 그런데 지금은요, 저기 위에 보면 황금 돔이 있지요. 거기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거기 모여서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네. 그래서 가서 저도 저 앞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꽂아놓고 왔는데 2019년대 또 가고 싶습니다. 이 저 돔 앞에서는 유대 사람 또 팔레스타인 사람 아직까지 약간 같은 민족인데도 남북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싸움합니다. 저기는. 그래서 저 돔 앞에서 황금돔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참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인 비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요, 나 믿어. 그럴 게 아니에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고 신념입니다. 자기 확신은 나는 잘 될 수 있어. 우리 I can do it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건 자기 확신이고 신념이에요. 나는 잘 될 거야. 물론 좋아요. 자기 확신에 대한 신념 좋은데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학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실제로 존재하는 신으로, 인격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4에서 26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를 기도라는 주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성전의 무효화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지금쯤 또 성전 무효화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확신 있는 말씀은 또 다른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성전이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의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치는 것에 대해서 다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누가 지나가면 소리 더 크게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들은.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기도는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 우리 집에서 기도하든 학교에서 기도하든 직장에서 기도하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다운 기도, 참된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대상과의 신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신뢰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요즘 많이 응답이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더디 오고 그런데 또 그리고 꿈으로 많이 보여주셔요. 작은 거 하나에도 그냥 별거 아닌 건데도 꿈으로 막 나타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이번에는 용서라는 주제와 또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또 상호 간에 용서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용서에 대한 우리도 자연스러운 믿음으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학생 사역을 하다 보면 학생들 상호 간의 문제들이 서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목사님한테 일러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통정리 잘해요, 못해요? 운이. 목사님 교통정리 잘하죠? 그러면 한 방에 끝나죠? 네.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잘 지냈다가도 아주 우리 아이들, 학생들 말로 손절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봐줘라, 너 용서해줘라, 그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도 많이 풀려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들이고 서로 풀고 해서 매수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때마다 해결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아직 내 자신이 받은 용서의 깊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깊이를 나도 잘 알 수 있고, 그럴 때 내 믿음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목사님 용서 못해요, 손절이에요, 이러면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거야. 이 믿음과 용서는 붙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논쟁의 장소인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날 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이 압달락에서 성전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보인 이 급진적인 행위와 선포를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에 의지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9, 30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예수님이 만약에 대답을 하신다고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도 이런 권위로 말한다 이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틀림없이 신성 모독죄로 더 이제 고소하거든요.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은 그 자체로도 아주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정교하게 구성된 그러한 일종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신성 모독으로 더할 나위 없이 그들에겐 좋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로 믿지 않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그들은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는 이만큼 이미 천국 티켓을 따놨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그 정당성이 상실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뒤에 있는 그들의 함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질문을 잠시 답하는 것을 피하십니다. 이 같은 이 예수님의 반응은요, 당대 랍비들이 즐겨 쓰던 그 토론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을 역질문을 통해서 덜어냅니다. 이런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 막힐 질문을 하더라도 그 이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요한의 권위와 좀 관련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요한의 침례에 대한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서 풀 말이 없으니까 사적으로 저들끼리 모여서 이제 의논합니다. 31절 3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하는지라. 자,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사적으로 의논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당혹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예수님은 그 침례가 하늘로부터 기원했다는 그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실 자로 언급한 요한의 사역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저들이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로 나오셔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침례 요한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주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함정을 놓으려고 질문한 그들이 역습당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만일 사람에게로서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잘못하면 돌팔매질 맞거든요. 두려웠던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하는 요한의 사역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연구하며 그들은 당대의 최고의 랍비들이고 학자들인데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센터인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또 모든 제사를 집행하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 어느 누구도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고 백성의 믿음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반드시 필요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의식과 행동으로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지켰지만 때로는 율법의 행위보다 더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막 크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 들어라 이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 인간의 명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라고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잘 안 될 것이라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오늘 말씀에 뿌리까지 썩어진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경 속의 무화과 나무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운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의 운명, 우리 성도들의 운명, 교회의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도 이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도. 그런데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향해서 갑니다. 사실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교회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해 가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주일도 거부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뿌리부터 패망한 것처럼 그러면 뽑혀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내 영광, 내 명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의 명성 명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그 영광이 더 크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증거로 오병이어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처는 오병이어를 먹일 만큼의 사업처가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난 잘 될 거야. 물론 내가 잘 돼야지요. 우리 스스로 자신이 잘 될 거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잘 될 거야 안에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학습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저희 사업처에, 저희 일터에 하나님 증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현세적인 삶의 축복에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리 기도해도 저 기도 안 들어주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줍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유초등부 전문가입니다. 15년 동안 유초등부 사역자였습니다. 침례교회 전도사로. 그런데 광주에 오면서 유초등부, 원래 학교 앞 전도도 유초등부만 갔어요. 저는 광주 초등학교가 제 전도지인데 어느 날부터 3명의 친구를 만나면서 중고등부 사역자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키도 다 175가 넘고 다 저보다 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과 세상을 향하여 멋진 친구들로 성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얘들아, 하나님 뭐라는지 알아? 너희들 잘 먹이래. 잘 먹이래. 그래서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잘 먹이고 있지요. 잘 먹였더니 말을 듣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욕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 욕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욕하지 말랬잖아. 그래서 싸우다가도 멈추지요. 거짓말 들통나지요. 거짓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처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그렇게 한번.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할 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사업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처가 오병이어를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업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혹시 내 기도가 조금 응답이 더디더라도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내 방법을 하니까 잘 안 되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뿌리채 말라버린 유대인들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과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 먼저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한 주 동안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이 축복의 센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